2021년 11월에 미국에서 실종되었던 10대 여학생이 구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되었을 때 실종되었던 그 소녀는 납치되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납치된 상태로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가운데에서 그 차 안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구조를 요청하는 수신호를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여성재단에서 만든 수신호를 구조 요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했었는데, 그 소녀가 그 수신호를 기억하고 바깥 창문에 다른 차에 있던 그 운전자에게 구조 요청을 몰래 하게 된 것이죠. 그 구조 요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일단 엄지손가락을 손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서, 두 번째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접고 이렇게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그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납치되고 감금되었던 그 학대하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누군가에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이 수신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CCTV에 자신이 누군가의 학대를 받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수신호라고 합니다. 마치 10대 소녀가 겪었던 납치되고 또 감금되었던 그 상황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 마치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간단한 수신호를 통해서 구조 요청을 보내고 또 구조를 받았던 그 소녀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손쉽고 간편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위로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입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미 나누었던 12절부터 13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에 비유하면서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범위가 단순히 인간의 어떤 행위나 드러나는 데 뿐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들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혼과 영, 관절과 골수까지도 낱낱이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드러낼 때 그것이 마치 예리한 칼로 회를 뜨듯이, 포를 뜨듯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깊숙한 곳, 낱낱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결산이라는 단어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국원 교수님께서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었다고 그렇게 쓰셨는데요.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모든 세계는 그의 말씀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 만물은 있으라 하심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있게 되었다. 창조는 말씀과 아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다. 그의 뜻하신 바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합당한 반응의 말씀, 그것을 순종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현하여서 그곳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남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게 드려야 하는 합당한 말씀이고, 또한 그분과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대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소위 인수분해하듯이 찔러서 쪼개고 산산조각 내어서 그것을 들여다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은 13절 하반절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약간 민망한 기분에 괜히 헛기침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 죄와 악한 의도와 욕망들을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불신앙과 불순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인간적인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이겠죠. 나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나의 심령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절대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과 그분께서 나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은 범죄한 이후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나는 볼 수 없는 분이 나의 삶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 그분께서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과 죄악된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때로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가까이 다가가기를,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또한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내면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14절에서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조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 고백의 핵심이며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게 된 것에 이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된 것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단어가 중복된 표현이겠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가운데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던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과는 완벽하게 차별된 존재로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서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출입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들은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이 속죄 행위는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차별화된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죄일 제사가 인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지성소를 싸고 있는 휘장을 가로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하다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는 통하여라는 의미와 그리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포함된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 승천하신 이를 직역하게 되면 하늘을 통과하여 지나가신 분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분으로 구별된 그런 의미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언어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늘을 통과하여서 지나가신 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로로 그 휘장을 통과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들과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의미가 차별된 것이고, 그분의 어떤 탁월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신 이를 직역하면 하늘을 통과하여서 지나가신 분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지나가셔서 거기에 계신 분으로 번역해서 의미를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휘장으로 가리워진 그 지성소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는데요.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수평으로 통과하여서 지나감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휘장을 수직으로 통과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지금도 거기에 계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이 속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가 주는 수치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영적인 전쟁을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동정과 연민, 그 공감은 피상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으로만 그것에 공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제로 겪어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에 무관하고 냉담하게 사무적이고 행정적으로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시험과 유혹을 겪은 경험을 통하여서 깊이 공감하는 그 동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런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정은 그 공감할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동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병행되는 동정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연약함은 어떠한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가정을 비롯한 인간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과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실체가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단절의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또한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능력에 자신을 결코 내어주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상대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수신호로 구조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느 때에든 어느 상황에서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도우심을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즉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속죄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담대히라는 단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안에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할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낯선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했듯이,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곳에 늘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거쳐서 1년 중에 대속죄를 한 번 딱 출입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기 때문입니다.
휘장을 젖혀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고 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곳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초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제사장 직분에 순종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돌파하기 힘든 시험과 또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동정하시고 그것을 능히 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순종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간증을 듣고 또 성금요일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의 풍요와 풍부한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믿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